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차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죄악이 관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후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든 사람들의 타락을 보시면서 깊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고 동시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수반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른 뒤에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육신이 사망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는 하셨지만 죄로 인한 죽음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한 번 들어온 죄성을 떼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고 창세기는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운동장만한 방주를 건설했고 그곳에 노아의 8 식구와 동물을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는 600살이 되던 해에 방주로 들어가서 1년이 꼬박 지난 601살이 되어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은 150일 만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동물들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속죄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땅을, 즉 자연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2절에서 앞으로 자연이 존재하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순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주기들은 지구상의 물과 공기의 순환을 가져오게 되고
특히 심판의 도구였던 물은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 지구 곳곳에 공급되며 생명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의 과정 속에서 자연 생태계는 사람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던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자연 환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땅과 자연이 사람 친화적이었지만, 심판 이후에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가보면 생태계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대에 맞게 잘 서식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곳이 사람들이 들어가 개발을 하는 순간 파괴가 되고 맙니다. 지금의 기후 변화, 오염 문제, 질병의 유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 때문에 유발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와 자연은 그 관계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입니다. 22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연은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되었던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된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명령은 심판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갱신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 보면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earth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번성하여 흩어져 세상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삿도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후손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감한 사냥꾼도 나왔습니다. 그는 창세기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비롯한 여러 개의 성읍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족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절에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거류했다고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후로 이들은 계속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복음은 서쪽으로 진행하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족속을 이룬 사람들은 모여서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며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의 행위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할 때 사용한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알려주신 역청의 제조법과 사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의 안전을 위해 알려주신 역청, 제조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전하는 탑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한번 죄로 물든 인류는 물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게 되었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죄가 확산되고 관영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름을 내고 거친 자연,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성읍과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들, 만의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다시 사람들의 죄악은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수준으로 악해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 계절이 생기고 밤낮과 기온차가 주기를 이루면서 물이 순환됨으로 인해서 물이 심판의 도구에서 생명을 운반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어 오히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피조물에게 주신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신실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수치를 당하게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이 회복된 때는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산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진 이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로부터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죄의 확산을 늦추시고 지면의 사람을 흩으신 계기가 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그 혼잡케 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림은 피터 브루겔이라는 작가가 1563년에 상상하여 그린 바벨탑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의회의 빌딩입니다. 바벨탑 그림을 모델로 건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럽평의회의 포스터입니다. 구호를 보면 유럽 매니 텅즈원 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온 세상을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로 통합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역사하심에 대항하여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악한 영은 자신 있게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유일한 등대와 같은 희망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면 세상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포함 모든 이들이 무시하고 잠에 빠져 들고 있던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저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날 누가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겠습니까? 교회의 몫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빛은 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상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바벨탑에서 나뉘어졌던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회로 하나로 품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보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